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험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던 저희들을 죄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죄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죄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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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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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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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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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에 너라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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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 위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아침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8월 찜통 더위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막힌 가운데 8월은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삶의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위기의 앞에 회개하게 하옵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계속 영단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예배 참석 인원까지 제한되어 있사오니 코로나를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자리가 우리에게 복주시러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자나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옵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감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경외하며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옵고 성도 이름을 부끄럽지 않는 경건한 제단으로 세워주셔서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나타내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구석구석에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밤낮 없이 머리 숙여 제단 뿔을 잡고 소망과 비전을 품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을 채워주시옵고 언제나 저희 신령 뿌리를 내릴 귀할 말씀으로 성령하고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싹이 트이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 영양식을 충분히 체험받아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소동 프리지오 아파트 믿음의 입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입주자들에게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랑의 길을 떠오르게 하시옵소서. 예비된 많은 일꾼들을 인도하여 빈자리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니 범하여도 생명길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야 일어나는 돌단을 쌓고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원한 형벌로 당연히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복의 말씀으로 쏟아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사,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양식을 얻고 허기지고 목마른 인생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입술을 엽니다. 종이 입술을 사용하시사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하옵시며, 아버지와 이 말씀이 증거될 때 병든 자들은 치유되고 또 마음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통하여 우리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말씀을 과감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고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움켜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움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비움, 이 탐심을 없애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그는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곳으로 내려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의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애굽 땅으로 가자. 거기 가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 않은 땅인 것입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지의 진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 땅을 세상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상 걱정으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 세상 땅으로 갔지만 세상 땅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니 바로 왕이 자기의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권력 앞에서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는 대가로 창세기 12장 16절에 많은 물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하고 물질하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얻는 대신 사랑하는 아내를 내주었으니 그는 그날 밤에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너무 초라해졌을 것입니다. 세상 앞에 내가 너무 초라하고 작아지고 권력 앞에 내 믿음이 그렇게도 나약한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취한 바로를 혼을 내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1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을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은 바로는 비로소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내를 돌려주고 물질도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창세기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족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축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니까 비좁아졌습니다. 좁은 것입니다. 서로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또 다투는 것입니다. 이 다투는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전 같으면 그의 생각이 물질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은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을 경험함으로써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물질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고, 그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그리고 소중한 자신의 믿음을 잃고 나서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겠습니까? 그는 무엇이 진정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 이 소중함을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니 이제 내 마음에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음에 자유가 생겼고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니 이제 우리가 각자의 몫을 채우고 각자의 길로 가자. 그런데 그 앞에 두 종류의 땅이 있던 것입니다. 하나는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러한 땅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땅은 창세기 13장 16절에 티끌이 있는 땅, 그 황량하고 척박한 땅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땅을 두고서 이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줍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롯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알고서도 그는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이제 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땅을 주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감사함으로 받겠고,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받겠다고. 이전 같으면 벌써 내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내가 먼저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의 경험, 내가 선택하여 간 곳에 그곳에 실패가 있었고, 그 소중한 아내를 잃고 소중한 믿음을 잃었던 그 경험이 오늘은 이제 내가 앞에 있는 좋은 땅이 있어도 그 믿음의 소중함, 아내의 소중함,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권을 반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은혜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려고 했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먼저는 사람이 반으로 딱 줄어든 것입니다. 롯이 떠나고 롯의 목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 바글바글하던 그곳이 절반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사람이 떠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감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부족 사회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력이 준다는 것이고, 또 전쟁을 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불안한 것입니다. 둘째로 줄어든 것은 재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다 내 것 같았는데 롯이 자기의 몫을 반을 갖고서 떠나버렸으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줄어든 것을 보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롯이,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목자들, 그의 모든 재물이 다 떠나서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어버린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공허함, 허탈감, 마음이 텅 비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날 밤에 그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롯이 떠난 그 자리,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 힘든 그 시간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롯이 떠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별을 약속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빈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내심 마음은 비었지만 그래도 보이는 땅이 좋은 것을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짝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이 미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은 한정된 한 지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지역에 불과한 것, 이 적은 지역, 이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은 동서남북 사방 광활한 땅, 그 땅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포함된 광활한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보라고.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땅. 사람은요 육신적인 옷을 입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을 자꾸 바라보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을 자꾸 바라보면 자꾸 마음이 그곳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악하고 큰 죄인이 있는 곳, 그 땅을 자꾸 바라보면 과거에 애굽에 가서 실패한 것처럼 또 너는 실패하고 너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지 마라.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줄 그랬습니다. 롯도 눈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이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눈을 들어서 애굽을 본 것처럼 오늘 롯이 인간적인 눈을 들어서 지금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땅은 풍요로운 땅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겉모습만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것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갔던 롯은 결국 그 도시의 멸망과 함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겨우 몸만 빠져나와 거지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본 그 땅은 티끌이 많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은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이지 않는 보물 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보십시오. 그 땅을 바라보면 그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볼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이는 땅에 일어나 걸어 다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으면은 이제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이제 발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좋다, 앉아서 감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갖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내 발로 내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저 감상만 하고 마음만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270조를 20년 동안 미군이 쏟아부었습니다. 훈련도 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 좋은 무기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라를 하루아침에 뺏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스러운 무고합니까?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죽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축복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그것만 감상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너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주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가 밟은 땅, 밟은 땅을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도 가서 발로 밟으면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래야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게으름을 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습니까? 보았습니까? 믿었습니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닌 땅은 우리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은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목적지가 달라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롯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롯은 점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소돔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악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삶을 살은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달랑보만 나와서 살아가는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거기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만족하고 그 땅을 일구려고 악착같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마지막에 헤브론에 나오게 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완전히 둘의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마지막에는 헤브론에 이르러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제단을 쌓으며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점점 세상으로 옮겨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여호와의 제단으로 발걸음을 옮겨지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다가왔는지, 이 시간에 한 3분 동안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롯은 애굽에 내려가 그 물질을 얻었지만 소중한 아내를 잃고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능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애굽의 경험을 가지고 그는 다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있었지만 이제 그 땅을 이제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은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열국을 이루고 그곳에 보이지 않는 보화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처럼 눈을 들어서 애굽 땅과 같은 땅을 바라보며 그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물질도 잃고 믿음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결과, 주여,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이며,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욕심을 버린다면 그 속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롯은 결국에는 소돔으로 장막을 옮겼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두 사람의 목적지가 이렇게 달라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기근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기근 중에 있는데 올해는 하나님 어떻게 이 영적인 기근을 헤쳐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 제대로 싸며 오늘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에게 깨닫는 주의 말씀이 생수같이 넘쳐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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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우십시오.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손을 댔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믿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은 떠나게 하시고 병든 생각들은 떠나게 하시고 불신은 원망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감사와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육신을 만져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각종 성인 질병들이 떠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뼈가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피가 맑은 피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혹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신경계통에 아버지의 건강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장육부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들이 사라지게 하옵시며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어 주옵시고 아버지여 또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 주옵시고 믿는 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앉은 자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메인 자는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재단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은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빈 곳을 하나님이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온라인으로 하나님 제단 위에 예물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척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신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향기로운 제물을 주의 제단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풍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물질 가운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의미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저들에게 살복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삭처럼 흉년 가운데서도 백배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이 더욱 풍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이 잘되고 아버지여,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저들의 우양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 감사에 감사가 더 넘치도록 감사 조건이 끊이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비전언급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꿈, 기도 제목이 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와 성경금, 건축금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손이 복되고 저들의 마음이 복되어 교회가 더욱 날로 세워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땅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손이 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 전도했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으로 갚아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배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 1인 전도와 양육에 힘쓰자. 아멘. 시차례가 내일 있고요. 화서역 푸르지오 아파트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전도팀 미팅 있고요.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하여서옵시며 마시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행하라 죄관세 죄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기업과 모든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